몇 페이지입니까? 271페이지입니다. 그와 함께 200? 네, 271페이지. 271페이지. 우리가 이제 시온산은 지상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지상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성전도 이제 천국이 성전의 자체요. 이 지상에 있는 성전들은 모두가 다 모형이었다. 우리도 이제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서 천국 가서 그 영광을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2번.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왕권의 영광을 보여준다. 사단도 자기의 보좌를 짐승에게 주었다. 계시록 13장 2절. 이것은 멸망의 보좌일 뿐이다.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섰다는 것은 그 영광을 그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천국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자기의 상속권을 나눠준 거예요.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는 그 왕권을 이 14만 4천에게도 나눠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분봉왕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14만 4천은 분봉왕이 네, 되시다. 분봉왕.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의 왕권을 소유하신 분이고 우리 14만 4천은 두 선지자는 분봉왕으로서의 영광을 누릴 자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또 14만 4천. 14만 4천 이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맞은 자들이다. 또한 10장에서 보듯 작은 제기는 계시록의 영원한 말씀을 먹고 11장에서 보듯 청량의 권세를 잡아서 1260일 동안 재림의 주를 증거하다가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에 휴거하는 자들이다. 인맞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분의 소유가 된 자로서 마지막 때의 주님의 정권 대사로 일할 자들이다. 그들은 19장에서와 같이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한다는 거는요, 세 가지만 물어보면 알아요. 세 가지. 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면 세 가지요. 그분이 계시록을 전하는데 계시록 위치를 바로 알고 내용을 바로 알고 전하느냐 아니냐, 그걸 가름하는 기준이 세 가지요. 첫째는 이 14만 4천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냐, 14만 4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세 번째는 천년시대가 과연 역사적이냐 영적이냐, 이 천년시대 문제. 이 세 가지를 질문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이 세 가지 사상이에요. 14만 4천이 누구냐, 또 하나님이 뭐냐, 또 천년시대가 어떤 상태냐, 역사적이냐, 하나의 영적이냐. 근데 이걸 물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도 이제 육적 이스라엘 민족이다. 육적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온다. 이거는 이건 아니잖아요. 왜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 시대에 믿음의 법으로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믿음의 법으로 왜 육적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14만 4천이 나와요? 이 14만 4천이 누군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14만 4천은 누구냐? 초림을 증거했던 12사도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은 유대인 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류 중에서 나온 인류. 지금은 믿음의 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의 법의 시대 아닙니까? 그게 지금은요, 육적 혈통이 끝난 시대예요. 이스라엘 시대가. 율법이 끝난 시대. 근데 이걸 갖다가 왜 자꾸 이스라엘 12지파에 갖다가 붙이고 해서 지금은 법이 바뀌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녀. 근데 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12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법을 모르는 소리요. 율법 시대가 끝나고 믿음의 법 시대가 열렸는데, 이 14만 4천은 인류 중에서 나온 인류 중에서 유대인도 14만 4천이 될 수가 있고, 유대인 중에도 재림 복음을 소유하면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거. 이방인 중에서도 재림 복음을 소유하면은 14만 4천. 이 법을 모르는 거. 지금은 만민이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주어지는 지금 믿음의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14만 4천이 이스라엘 백성,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게. 이 14만 4천 물어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중에서 14만 4천이 나온다. 지금은 지역적이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 시대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역사를 강조하면 벌써 이단 냄새가 나나. 지금 세계적인 역사인데 무슨 지역적인 거? 예수님이 어떤 지역으로 오십니까? 지금은 믿음의 법 시작 시대는 영적 이스라엘 시대고, 모든 만민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 지금 시작 시대인데, 지금은 만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도 14만 4천이 될 수 있고, 이방인도 14만 4천이 될 수 있고, 지금 성도 중에도 14만 누구든지 될 수 있고. 왜? 지금은 믿음의 법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을 알면은 이건 육적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14만 4천이 아니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육적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법적으로 벌써 틀리는 얘기잖아요. 자, 미가서 한번 가봐요. 미가서 가보면은 이 14만 4천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미가서 5장. 아모 요미. 미가서 단오열 아모 요미. 자, 요나 다음이 미가잖아요. 자, 미가 5장 7절. 미가 5장 7절. 그러니까 미가서 5장은 초림과 재림을 완벽하게 예언한 장이에요. 그래서 미가 5장 2절 보면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신다? 예수님이 나실 것을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살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7절에서는 만방에서 재림을 증거하는 종들이 나올 거. 7절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야곱의 남은 자, 남은 백성. 그러니까 결국은 이 14만 4천은 남은 자의 사상에서 나온 자, 남은 자. 아무리 백성이 많아도 남은 자만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이사야도 나오잖아요. 로마서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그 남은 자가 누구냐?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아요. 단비, 성령의 단비 같은
충만함을 받고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 지금 사람 보면은요 실망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인생을 기다리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사람을 의지하고 살 시대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곱 중에 야곱의 남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뭐의 인격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인생을 기다려 사람 기다려. 지금 사람 보면 낙심하잖아요.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자, 8절. 야곱이 남은 자는 열국중과 여러 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뭐요? 열국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유다 족속 중에 있습니까? 열국 중과 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 그들은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이게 14만 4천이에요. 사자같이 부르짖잖아요. 계시록 10장에 능히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보세요. 이건 14만 4천이잖아요. 말일에 신령한 교회가 열방 중에서 열국 중에서 나온 것이지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지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4만 4천을 물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열방 중에서 나오느냐 육적 이스라엘 나라에 열국 중에서 나온다고. 열국 중에서 남은 자가. 그러니까 남은 자가 결국은 14만 4천과 흰물이요. 흰물이 남은 자, 렘난트 남은 자. 그러니까 재림 때 남은 자는 14만 4천과 흰물이 7장에서 이거 소개하고 있잖아요. 인맞은 자 14만 4천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흰물이 보세요. 이 두 부리가 남은 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 이 하나님의 인을 소개하지 못하면은 계시록의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표를 받아야 돼. 표. 구원의 표. 구원의 표는 뭐예요? 이 인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도 영육 간의 구원이기 때문에 표가 필요한 거예요. 인이.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재림은 초림의 연속이면서 차원이 달라요. 초림의 연속이면서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초림 복음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바꿔줘야지. 왜? 법이 바꿔줘야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바뀌었듯이 믿음의 법에서 예언의 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지금 예언의 법은 뭐냐? 재림 때 복음은 우리를 영육간에 구원시키는 법이란 말이죠. 이 재림 복음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초림의 연속이 아니에요. 연장이 아니에요. 연장이면서 다른 사역이지. 초림 없이 무슨 재림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다 완성되는 것인데 차원이 다 사역이. 초림 사역과 재림 사역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을 이해해야 돼. 인. 그러니까 이 인은 재림 때 구원 받을 수 있는 표다. 또 천년시대가 뭐냐? 천년시대. 천년시대는 뭐예요? 회복된 에덴 동산. 역사적으로 이 땅에 성취되는 그리스도 나라 아닙니까? 그리스도 나라. 그래서 천년시대를 그리스도 나라라. 그리스도 나라. 이 세 가지만 물어보면요. 이 세 가지만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계시록을 아는가 모르는가. 자, 이제 잠시 후에 인에 대해서 설명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전권대사로서 아무 때든지 자유로운 권세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알곡을 생산해내는 그런 여자의 여자. 흰무리를 생산해내는 여자. 교회. 14만 4천이. 그래서 이들은 심판할 권세까지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4번. 자,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자, 4번.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은 소유를 말한다. 어린 양의 이 십자가와 피를 믿어 영원히 구원받는 성령의 인이라면 아버지의 이름은 영육간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이다. 결국 초림의 주를 믿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재림 신앙을 지킴으로 미혹을 이기고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다. 14만 4천이 받은 구원의 성격과 신분과 차원을 네. 그래서 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거 이해하면 계시록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인이 과연 뭔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구원의 표가 뭐였습니까? 구약 시대. 할례인. 그렇죠. 그러니까 인을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 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점검을 해봐요. 자, 에덴 동산에서도 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 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뭐예요? 생명과냐 선악과냐 보세요. 생명과 복음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지금 이것도 인이에요. 인. 생명과는 하나님의 인이에요. 이 생명과 복음은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이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되는 거 아닙니까? 영생을 취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자, 선악과 먹으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 뭐 사단의 인이에요. 사단의 인. 에덴에서 이걸 다 보여준 거예요.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 예? 이 선악과는 사단의 인 지옥, 이 생명과는 영생, 이건 이 영멸, 이건 사망. 보세요. 이걸 전부 다 이 두 과일 속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호. 이게 기호예요, 기호. 기호. 하나님의 기호를 다 담아놓은 거예요. 이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가인과 누구의 사건이 있어요? 아벨. 보세요. 아벨과 가인 사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생명과를 따먹지 못한 그 경우에 있어서 이제 신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인이 나오잖아요. 가인은 무슨 표요? 이 짐승의 표 아니에요? 짐승의 표. 살인. 살인자. 살인자의 살인자. 이 선악과는 사망이잖아요. 살인자. 선악과의 결과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생명과를 다시 우리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 생명과를 상징한 것이 아벨이에요. 이건 순교의 표. 순교의 표. 생명.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인이잖아요. 보세요. 이게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강이. 생명과와 선악과의 강이. 두 계통이. 그래서 항상 아벨 계통이냐, 가인 계통이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짐승, 자, 사람의 수라고 했죠. 짐승포는 사람의 수라고 했죠. 사람의 수인데, 이건 뭐라고 했어요? 타락한 존재. 타락한 존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666은 피조물이요 타락한 존재다 그랬어요. 666은 보세요. 자, 6은 사탄의 수 아닙니까? 한 수 부족해요. 하나님보다 7은 하나님의 수고. 보세요. 이걸 666은 이걸 사탄을 상징한 것이지 무슨 사람 상징한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아벨 계통이냐 가인 계통이냐. 그래서 결국은 14만 4천은 누구의 계통이 이게? 아벨 계통이잖아요. 아벨 계통이 이게. 또 두 짐승은 누구 계통이에요? 가인 계통. 가인의 계통이잖아요.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 계통이 연속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알지 못하면은요, 성경이 이해되지도 않고 천년시대도 이해 못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벨 계통은 이게 하나님의 인이고, 아벨은 하나님의 인. 가인은 짐승의 표이 사탄의 인 아닙니까? 사탄의 인. 보세요. 사탄의 인. 그러니까 누구의 인을 맞느냐, 이것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할례인을 받아요. 할례인. 자, 할례인. 자, 이 할례인은 뭡니까? 이것도 구원의 표 지금 보세요. 아벨의 순기의 피, 생명의 피, 이것도 구원의 표요. 구원의 표. 네, 할례도. 우리가 그냥 할례하지 할례 본질도 구원의 표입니다. 자, 이 할례도 인입니다. 구원의 표. 가봐요. 자, 로마서 몇 장이 나옵니까? 4장. 로마서 4장 11절 가봐요. 로마서 4장 11절. 로마서 4장 11절.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무할례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 네, 그러니까 자, 할례도 뭘 인친 거예요? 믿음을 인친 거예요. 할례도 믿음을 인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 때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할례 받지 않으면은 그 자손에서 끊어진다고 그랬거든. 이 언약의 언약. 그러니까 할례도 구원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인친 거예요. 믿음의 보증이. 구약 때 믿음의 보증이 할례예요. 구약 때는. 아직 구약 때는 믿음의 보증. 그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믿음 구원이 보증되는 거란 말이죠. 자, 창세기 17장 가봅시다. 창세기 17장. 자,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복을 주셨잖아요. 자, 거기 보면은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언약을 배반한 자여 끊어져요. 자, 거기 12절부터 읽어봐요. 창세기 17장 12절 시작. 되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도 돈으로 산 자를 물러나고 난지. 보세요. 여기도 벌써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도 구원이 있을 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너희 자손이 아닐지라도 돈으로 산 자들도 할례 받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이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예표한 사건이에요.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고 영원한 언약이 되느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보세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자 할지라도 이건 구원의 표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가 이제 할례의 법이 무슨 법으로 바뀌어요 이제? 네? 성령의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법. 할례가 이제 십자가의 법. 십자가의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할례인이 성령의 인으로,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으니까 성령의 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할례도 십자가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십자가를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줘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예표적. 왜 그랬습니까?
자, 할례는 어디에 행합니까? 할례. 예? 남자 양피에 하죠. 남자 양피. 이때 뭐가 흘러요? 피가 흘러. 피는 뭐예요? 사제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또 뭐가요? 씨 문제, 씨. 예? 이 남자의 양평 씨 문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 씨를 주시오, 씨, 자녀권. 보세요. 이 내용이 할례의 내용이에요. 피는 뭘 상징해? 사제권. 그 양피, 그 남자의 그 성기는 뭘 상징해? 씨. 모든 백성이 지금 죄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사탄의 씨를 받고 태어났는데 그걸 바꿔줘야 돼, 씨를 받고. 씨 문제.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 보면은 속건제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신 후에는 뭘 본다? 씨. 자손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씨. 예수님은 자기 씨를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양피에다가 하는 거예요. 할례를. 그 내용을, 의미를 알아야지. 이 구약의 할례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피를 흘림으로 속죄, 사제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 속죄권, 사제권 보세요. 사제권.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만 받으면 됩니까? 뭘 줘야 돼요? 용서는 속죄하는 다. 씨를 주세요. 씨를 주시라고 했어요. 십자가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제권과 자녀권. 피를 줘야, 씨를 줘야 우리가 자녀가 되지, 피도 없는데 무슨 자녀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십자가를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피상. 그래서 해산의 수고한 거예요. 씨를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씨. 실제로 우리를 놔야 돼요. 십자가에서. 보세요. 이 두 가지 사상이 십자가의 사상이에요. 아무리 십자가 설명해도 이 두 가지 사상을 얘기 안 하면 그건 껍데기 설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피상적인. 보세요. 씨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녀가 돼요? 씨를 못 받았는데. 이 핵심 사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할례를 알아야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받으면 뭐래요? 이 세례 십자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세례의 기원이 할례에서 온 거예요. 할례. 십자가의 기원이라는 말이죠. 이게. 성찬은 어린 양 잡아먹은 출애굽기에서 온 거예요. 성찬의 기원은.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사제권, 속죄권이 있었고 우리에게 씨를 주는 자녀권. 이것이 보장된 것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때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럼 초림 이후는 은혜 시대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 못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보세요. 성령이. 그러니까 시작 때는 할례의 인이 아니라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이 보세요. 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양식도 바뀌는 거예요. 차원도 바뀌고 전부 다 법이 바뀌어야 다 바뀌는 거예요. 법이 안 바뀌면은 다른 것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양식이 다 바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법, 믿음의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성령인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보세요. 근데 무슨 14만 4천이 유대인에서 나옵니까? 인류 중에서 나오는 것이지. 자, 에베소서 1장 13절.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무슨 인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 이 법이 바뀌었으니까 양식도 바뀌는 거예요. 방법도, 차원도.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구원의 방법 차원도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도.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 그 안은 누구예요? 예수님, 엔 그리스도. 이 바울 신학사상의 핵심은 엔 그리스도,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경의 총주장이 주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 곧,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보세요. 이거 복음을 믿어야 성령의 인이 오는 거잖아요. 복음을 떠나서는 무슨 인이 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는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을 받아야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다녀도 성령 못 받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을 전도라는 것은 성령의 인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성령의 인.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은 영혼 구원만 책임지는 거예요. 무슨 구원? 영혼 구원 보세요. 아니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 왜 우리가 지금 죽어야 됩니까? 영육간의 구원을 받아야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이미 십자가에 다 이뤘어요. 영육간의 전인적인 구원을 줄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이미 이루신 거예요. 법을 완성. 근데 왜 죽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미 전인적인 구원을 성취하셨지만은 재림 때 가서야 영육간의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예정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이지 십자가가 무능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설명 못하면 성경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 자, 그러니까 이제 이미 십자가에서 전인적 구원을 성취했지만 나머지 육체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재림사역이에요. 재림사역. 재림 때 가서야 우리가 영육간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죽는 거지 십자가 무능해서 죽습니까? 또 죽으셔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알면은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 때 그러면은 영육간의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보증이 뭐예요? 영육간의 구원을 줄 수 있는 보증이 뭐냔 말이죠. 응? 그게 하나님.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인이야. 하나님의 인. 그러니까 이제 14만 4천은 뭘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영육간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사망을 이긴 자예요. 사망을 이긴 자. 보세요. 사망을 이긴 자.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 재림할 때 누가 휴거한다고 그랬어요? 선지자와 순교자. 공중 재림, 휴거할 때 공중 재림, 휴거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휴거 대상자, 휴거의 대상자. 두 선지자와 순교자입니다. 두 선지자와 순교자 아닙니까? 두 선지자와 순교자. 자, 이들을 이제 승천시키기 위해서 휴거시키기 위해서 오시고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망을 이긴 자예요. 뭘 이긴 자? 사망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긴 자를 하나님은 영접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영생을 취한 자, 영육간의 구원을 받고 사망을 이긴 자가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의 원리예요.
이 재림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망을, 영육간의 사망을 이긴 자를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몰라, 이거. 영혼 구원은 반쪽 구원 아닙니까? 이걸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14만 4천은 영육간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받은 자로서 이들이 전삼년 반 전할 때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신무리를 신무리 보세요. 신무리. 그래서 전삼년 반이 전한 이유가 이미 하나님의 일을 받고 영육간의 구원 받은 자들이 전할 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이미 죽음을 이긴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받고. 그러니까 재림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러 오시는 영육간의 영생을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구원을 주시러 오시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믿는 자가 뭘 받아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재림 신앙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사역은 뭡니까? 영육간의 구원을 구원받으신대요. 의인 구원. 사망에서 사망을 이긴 자. 자, 초림 사역은 무슨 구원? 초림 사역은 죄인. 자, 재림 사역은 의인 구원은 뭐예요? 사망을 이긴 자. 사망을 이긴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영원한 복음을 믿고 재림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인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12사도는 성령의 인을 전하는 자들이고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차원에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요 계시록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핵심을 빼놓고 무슨 계시록을 전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영육간에 구원받아서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선지자는 뭘 전해요? 하나님의 인을 전하는 거예요. 재림 복음. 이는 반드시 복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도 복음이라는 거 얼마나 이 연설이 있어서 재림도 복음이다. 그래서 인이 필요하다. 구원의 보증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 왜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어요? 14만 4천 때에는. 왜 그래요? 여기 오늘 본문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성령의 인이고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 초림과 재림을 이긴다. 그렇죠. 지금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썼다는 것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은 자, 어린 양의 이름은 왜 필요해요? 십자가의 피가 필요해서. 그렇죠. 이 십자가 없이는 재림도 없는 거예요. 재림도. 십자가 어린 양의 이름에서는 자녀권이 있어야죠. 사제권, 자녀권. 또 아버지 이름은 왜 필요해요? 아버지 이름. 하나님의 인. 아버지 이름은 영육간의 구원. 자, 이것은 영육간의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은 받은 자. 그러니까 초림이 없으면 재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간의 구원도 누구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의 어린 양의 이름. 그러니까 아들의 어린 양의 이름은 우리가 초림 때 영원 구원 받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어린 양의 이름으로. 그럼 재림 때 영육간의 구원 받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어린 양의 이름 플러스 뭐는 거 이제? 아버지 이름까지 보세요.
처리가 없이는 재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간에 구원받는 것도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림도, 영육간의 구원도.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녀 된 자로서 이제 신부의 이 자격을 얻는 거예요, 이게. 자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는 자녀권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신부가 되는 그런 자격까지 주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인이냐? 왜 하나님의 인이라는 타이틀을 줬을까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 성령의 인이면 성령의 인이지 왜 하나님의 인이라고 했어요? 응?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인이에요? 성령의 인 발음은 성령의 인의 한계와 하나님의 인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으로. 같은 성령의 역사지만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차원. 뭐 다른 성령입니까? 같은 성령의 역사지만 차원이 사역이 다른 거예요. 자, 성령인은 어디까지 구원이 보증되는 거예요? 영원구. 영원구. 근데 하나님의 인은 영육간. 이걸 차별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이라고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누가 부활시켰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죽을 육체도 살리는 영,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렸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성령의 행전이라고 또 말하지만은 부활의 행전의 부활. 부활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살렸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죽을 육체도 누가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가봐요. 전부 다 아버지가 살렸다. 예수님 죽으신 그 육체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려.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사도행전 3장 15절.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보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렸다, 부활시켰다는 거잖아요. 자, 또 가봐요. 5장 30절. 사도행전 5장 30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자, 그 여기서 누가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전부 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부활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줘야 돼요. 받고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은 육체를 살리신 거예요.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인 영이 와야 죽을 몸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 그 다음에 자,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 안 나오잖아요. 자, 세 번째 마지막에 이제 천년시대예요. 자, 천년시대는 왜 와야 됩니까? 이게 역사적입니까? 상징입니까? 영적입니까? 이게 천년시대는 이게 뭐예요? 천년시대는 뭐예요? 이게? 영적이에요? 상징이에요? 역사적입니까? 영적이요. 응?
없죠. 이게 상징이 아니에요. 상징이. 천년시대는. 이건 역사적이에요. 역사적.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네, 역사적. 그러니까 이 천년시대가 어떤 세계냐 하는 것을 물어보면은요, 그 사람이 계시록을 아는가 모르는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천년시대는 회복된 에덴 동산이에요. 회복된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천년시대를 증명할 수 있으냐? 자,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영육간에 구원받아서 물질의 극치 세계를 한번 누려야 돼. 물질의 극치 세계를. 보세요. 이것이 영육간에 구원받아서. 보세요. 그 땅에서 한번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천국의 그 모형적 축복을 누리고 가라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신랑을 했으니까 에덴이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 영육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물질의 극치 세계를 한번 누려야 돼요. 이거 에덴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세 번째, 자, 장자는 두목을 받아야 돼요. 항상 두목.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땅에서도 왕노하고 또 천국에 가서도 왕노해야 돼. 이 두목 때문에. 두목. 그래서 지금 천년시대가 꼭 이루어져야 돼요. 14만 4천은 성경적 장자기 때문에 두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 가보면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한번 왕권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왕권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들에게 주어진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천년시대가 무엇으로 보증되느냐? 어떻게 해서 보증되냐 이거예요. 천년시대가 어떻게 해서 보증되느냐? 뭘로 우리가 보증을 삼을 거예요? 천년시대가 있느냐 없는 것을. 천년시대의 논쟁의 그 불씨를 한 말씀으로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이제 부활이에요, 부활. 자, 성경적으로 부활이 한 번 있으면은 천년시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응? 없어요. 없는 거예요. 부활이 한 번이면 다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두 번 있으면 성경적으로 천년시대가 있어요. 천년 갭이 있잖아요. 뭐 3년 후에 또다시 부활시킵니까?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갭이 있는 거예요. 갭. 그 갭 사이 이것으로 지금 천년시대를 증명해야 돼요. 천년시대가 있느냐 없느냐 다른 걸로는 증명이 안 돼요. 증거가. 천년시대는 부활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그러니까 부활에 한 번 있으면 천년시대는 없는 것이고 부활이 성경적으로 두 번이면 천년시대가 보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시대가. 이걸로.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 그래서 그 갭 때문에 천년이라는 시간이 보증된다. 자,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이 결정적인 거요. 천년시대가 있느냐 없느냐는. 자, 이 근거리에서 천년시대를 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불완전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째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네, 자, 첫 번째 부활은 누가 했다고요?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의 실체예요. 부활의 실체. 예수님이 부활의 실체,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 없는 거예요. 자, 부활의 실체,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요? 두 번째는 누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자, 그에게 붙은 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면 두 번째지만 피조물로서는 첫 번째. 이게 보세요. 이게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의 실체로서 부활의 본질로서 부활하셨고 창조주로서 우리는 피조물 중에 첫째 이게 부활, 첫째 부활, 1차 부활. 이게 휴거예요. 휴거 보세요. 휴거. 첫째 부활, 휴거. 그의 강림하실 때, 그렇죠? 그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붙은 자. 렉추어. 잡아 끌어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휴거예요. 휴거. 이게 그에게 붙은 자요. 얼마나 표현.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의 붙은 자요. 보세요. 붙은 자. 자, 그 다음에는 또 부활이 있어요. 며칠 후에 부활이 있을까요? 몇 년 후에 있을까요? 1000년. 그렇지. 이게 1000년에 1000년. 이게 1000년. 1000년, 이게 1000년. 3일 후에, 3년 후에, 20년 그렇게 뭐 해? 한번 해버리지. 근데 이게 1000년이 둘째 부활. 둘째 부활은 이것이 무슨 부활이라고 했어요? 둘째 부활은 일명. 백보자 심판, 백보자 이게 부활이에요. 백보자 심판. 이 백보자 심판 때 전부 다 부활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백보자 부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활을 설명해. 그러니까 이 바울이 경계가 높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만 배워도 부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잘 논증한 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책이 없어요. 장이 없고. 자, 그 24절 가면 24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시작. 그 후에는 나중에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이게 언제 때의 사건이에요? 언제 때? 백보자 심판. 예, 백보자 심판이에요. 천년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걸 우주적 심판이에요. 우주적 심판. 보세요. 우주적 심판이라고는 일명 백보자 심판. 백보자 부활. 이때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만왕에 와서 모든 성도를 이제 부활시켜 가지고 나머지 부활할 자가 있잖아요. 영체로 이제 천년시대에 나은 자, 이 신무리들, 이 사람들 전부 다 영체로 이제 변화시켜 가지고 부활시켜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를 드리는 때 얼마나 장엄합니까? 모든 성도들 제물로 삼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때, 이 장엄한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을.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천년의 때는 필히 있어야 될 나라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14만 4천을 아느냐?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아느냐? 뭐냐? 또 이 천년시대가 뭐냐 하는 걸 물어보면요, 계시록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쉬었다 합시다.